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 순간 구원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음을 항상 믿음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항상 감사치 못하기에 이 세상에 연락을 쫓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며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전전긍긍하는 죄악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숨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인내의 삶을 견지해 나가며 소망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다다르는 우리 믿음의 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과 감사와 기쁨 안에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모든 시간은 그토록이나 지키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항상 잊어버리고자 하며 무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제약된 근성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 29장 39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3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8절 말씀입니다.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승인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리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 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인가, 징계하시는 것인가? 그들로 다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참 그들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견자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 더 요구하기를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실하고 바른 말로 자신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너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양심에 자극을 너무 준다. 그러면 양심이 찔리니까 괴로워 못 살겠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했던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까지 이제 요구하게 되었던가?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양심을 자극시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부드러운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가지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줄 서성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닐 것이다. 왜? 그들의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날 바른 말씀이 무엇이며 정직한 말씀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심령 상태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정로를 버리게 해주라, 첩경에서 돌이키게 해줄 것이며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아우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말을 했던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이사야 1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 1장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봐라.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있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제사에는 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막 더 이제 먹기가 싫다. 미식겁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부드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그와 같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돔의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편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할 때 그 부드러운 말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에 예배에 열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정죄하는 반면에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우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드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백성들이다. 칭찬받을 백성들이다.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천당 갈 백성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수한 재물을 통해서 열렬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고 말을 전혀 안 하고 소돔의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13절을 읽어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에 월삭간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요, 일반적인 날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 정한 절기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날의 의미라면 추수감사절, 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앞두고 40일간 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날에는 연말에 그 하루는 꼭 마음의 꿈과 마음의 소원을 종이 쪽지에 적어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월삭과 그리고 절기 평소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예배의 날을 엄숙하게 준수하면서 더하여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서 성전에 나와서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손 들고 기도하지 마라. 손에 보니 피가 가득하다 이라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부드러운 말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부드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평소에 예배만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송구영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철야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성전에 와가지고 뭔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줬으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 부드러운 말이 무엇인가? 교회만 나왔다 하면은, 예배만 참석했다 하면은, 기도만 좀 한다 싶으면은 무조건 막 응답과 성취를 약속해주는 그 모든 말들이 현대판 부드러운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등등 이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부활을 위해 신원하여 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라. 우리는 이 정도를요. 언뜻 들으면 이 사실은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무수한 제물로 열렬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 많이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돔의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응답받을지어다라고 안 하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소돔의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정지하면서 손들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받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한 것들아 선행을 배워라 선행을. 그러고 나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프 공동체 가가지고 무료 급식소 가가지고 밥가루 좀 날라주면은 막 그게 그건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까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17절 말씀 안에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 무엇 때문에 망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망했던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망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7절이 안식년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고 희년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데 행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고안해 가지고 빨래 좀 안 해주는 그런 정도의 악행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무엇이 고아를 위하는 사랑이고 과부를 위하는 사랑이고 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부드러운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수한 제물과 빈번한 예배와 많은 기도를 하는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축복의 아들들이다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하지 않고 늘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하나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축복해주라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어가면 손에 피가 가득한 살인자니 그런 막말을 좀 하지 말고 응답받는다라고 해결받는다라고 역전한다라고 말을 해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드러운 말의 차이는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목사들 예배당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훌륭한 신앙인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요. 거기다가 기도까지 좀 더 많이 했다. 기도 예배 더 많이 참석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마다 전부 다 응답받는다라고 장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제자도의 삶이 있는가? 돌아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한 푼이나 더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취득하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으려 하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는데 지는 평생의 꿈이 강남 아파트 입성입니다. 메이크 아파트 분양 받는 거요. 청약 통장 당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법과 희년법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떠나 있었듯이 오늘 이 교인들도 말입니다. 제자도의 삶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 교회만 많이 나오면 기도까지 되어버리면 뭐 대단한 신앙인이냐 막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 목사들의 그 모든 설교에 있지요. 죽기는 말이 그 사람의 계명이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조디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야 주야 하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소돔의 가는들 고모라의 백성으로 정죄하기 전에 먼저 이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와 같이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연락에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들로 소돔의 가는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예언을 했었을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목회자라하면 오늘 그와 같은 이 교회 세대를 향해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인간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에서 32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가느다라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모세스 선지자가 신명기에서 32장에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신명기서가 모세스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이랬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대단한 막을 내리면서 그 32장에 이제 결론을 응집시켜 놨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론부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사야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앞에 읽어보면은 신명기서 28장 47절로 58절 그리고 68절까지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을 신명기서 31장에서는 모세 선지자를 불러 정금막 앞에서 이거를 여호와 언약궤 안에 넣어놔라. 이 노래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워져야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들의 종말을 난다. 신명기 3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32장에서 들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뻗어머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나를 섬기기는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신명기서 28장 58절 말씀에서 이 책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너희는 자식 고기 뜯어먹게 되고 너희 몸뚱아리는 세계 각지로 노예가 되어 팔려나갈 것이야. 나는 그렇게 예언하고 이 증거의 노래를 모세야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신명기서 31장에 보면은 이 증거의 노래, 그 예언의 말씀을 언약궤 안에 딱 봉함하게 합니다. 먼 훗날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이 내가 예언했던 대로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때에 증거의 노래로서 그들에게 증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바통 타치를 딱 받아가지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슬개 포도니 그 송이는 스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덕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한탄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구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파국의 때 아닙니까? 멸망의 때 아닙니까? 심판의 때 아닙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모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기 7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 원줄기를 이렇게 제시하실 때, 그러나 그 일은 속히 임할 일이다. 우리 인간의 시간법은 7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도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지약이 내 곳간에 이미 봉하여져 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 31장에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나는 이미 일이 되기 전에 그들의 말로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먼 날 그들이 인간의 편에서는 먼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곧 속히 당할 일이에요. 그 영혼 앞에서는 그 700년이 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은 이 소돔의 포도나무의 독과 악독 같은 이 죄악은 내 곳간에 이미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속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매를 뭐로 지금 정지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7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그 모세 선지자의 700년 전에 그저 모압 평지에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라는 그 말씀에 바통을 딱 타치 받아가지고 너가 뭐 백날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곧 책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제자도를 온전하게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반드시 소모라
소돔의 포도나무로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정죄받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이 흐르고 나서 야 소돔의 포도나무가 너그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 너그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판을 예언했는데 곳간에 복마해져 있는 그들의 죄악 악독을 이제 그들의 역사 위에 때려 부으실 것인데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실 것인데 너가 뭐 기도 많이 한다 에라이 지옥 간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듣기를 좋아했던 즐거운 부드러운 말이 무엇이다? 전부 다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면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망나니 같은 목사들이 소돔의 관원들이 되어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정죄받을 주의 여자는 있을 뿐인 신앙인들에게 허구한 날. 자, 요한계시록은 이미 교회 말로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들이 밟히는 포도나무 들포도. 그러니까 진짜 목사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교회 많이 나오고 있다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뭐 그래 뭐 대놓고 복 받으러 하지 말고 지가 복 빌어주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들보다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큼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큼 교회를 사랑한 것도 아닌 것들이 대우는 말이요 사도보다 더 많은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뱀들이 되었듯이 오늘 이 목사놈들이 사도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늘 복의 권세를 백성들이 끌어다 부어주는 거 며칠 허구한 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다고 약속해주고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아들한테 무조건 천당 간다고 장담해주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진짜 설교는 뭐다? 아무리 지그가 교회 많이 나고 주의자하고 떨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이미 모세 선지자가 이미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 말씀해서 이스라엘의 파국을 딱 미리 내다봅니다. 야, 너는 소돔의 포도나무로 결실되고 고모라 밭이 소산으로 결실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진노의 포도주들이 밟히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지금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바른 목사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한다? 그 따위로 야부리 하지 말고 너 제자들을 그 따위로 행한 그러고도 제자 행시한 너는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들에 밟힌다라고 예언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시부립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목사들의 내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기라. 그냥 나왔으니 너는 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다 했었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철장 권세의 기도를 한다 했었고 뭐 무적의 기도한다 했었고 파쇄 기도 했었고 뭐 돌파 기도 했었고 응답 받는다 했었고 니 그렇게 뭐 찔찔 흘리고 막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니 뭐 개인 사정사를 뭐 갖다 막 여러 가지 했었는 거 보니까 목욕탕 물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때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라고. 에이그 병신 같은 것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게 들려져야 될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제자들을 그 따위로 행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이다. 그런 너희들한테 축복을 해줘.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해줘. 그 저보다 너가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말이고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교회 세대가 주여 주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제가요 하나님께서 책에 서판에
기록해가 영영이 있게 해야 될 그들의 죄악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제자같지도 당신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믿음의 명가를 이루라 했었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지고 지나간 시간에 아픔을 간직하고 또 아픔을 극복받고 또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 볼 기라고 나와가지고 깔ጭ거리는 그 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줬었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주여 응답받을 줄은 믿습니다. 무식한 놈들 전부 다 그렇게 당신의 목사한테 그렇게 설교 듣고 있다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딱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반드시 밟히운다. 절대로 밟히운다. 다시 한번 진리의 방주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먼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워낙 미혹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간하는 것부터 시작은 반입니다. 허구한 날 그렇게 죽기는 목사 밑에 내려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수 받아가면서 축복 받아가면서 직분 받아가면서 헌금 바쳐가면서 그래 신앙 하다가는 절대로 지옥 간다는 거 들을 기 있으시면 들으시고 진리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옵나이다.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으로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해 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기들에게 천국을 장담해 주고 역전의 복을 장담해 주고 내일의 평안, 내일의 안정을 축복해 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여, 이 교회 세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느냐는 최후의 방종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한 자로 임하시어 정령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인데 이 독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그리고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부터 기원하여 이스라엘의 말로를 그와 같이 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이 교회 세대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이 방종한 세대 또한 그러면서 참된 제자들을 눈꼽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처음 사랑의 행위가 눈꼽만큼도 없는 이 방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마강한 칼이 준비되고 있음을 경고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고독한 남은 믿음의 여정이지만 우리 이안교회로 충실한 진리의 방주로서 마지막 최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자신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듯이 실패와 좌절과 낙담으로 점철된 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주저함 없이 뒤로 물러섬이 없이 더욱더 주의 나팔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안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